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명씩 전도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아멘.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는 참 억울하고 괴로움 당하던 한 여인이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며 결단의 기도를 하므로 그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축복받게 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축복받은 자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렇게 그 교회 집에 있는 사진, 주님의 이겁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 뜻은 주님께 괴로울 때 기도해라.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던 엘가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족보를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는 곳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를 위한 제사장이었구나. 그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인 엘가나는 매년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1년에 3번, 절기마다 3번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라 했지만 사사시대에 열악한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한 번, 언제? 6월절에만 회집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근본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지만 그는 일부 다처제까지 행하던 세상에 물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범죄를 했던 안 했던 하나님에겐 솔직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범죄 한 번도 안 지었습니까? 내 마음에 탐욕이 없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더 나아지고 싶어하고 욕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엘가나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쓰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왜? 그에게는 믿음 좋은 한나라는 여인이 아내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하튼 엘가나가 6월절에 실로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한 후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그 자녀도 분인나는 한 명이 아니에요. 자녀들이니까 적어도 2명입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므로 그를 더욱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도 어떤 주석가는 아마도 한나가 첫째 부인이 아니었을까 싶다. 왜? 저도 근데 그 말에 동의가 갑니다.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분인나를 드렸겠죠.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아이가 없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스라엘의 관습적 사고 때문에 분인나를 한나가 구박했던 겁니다. 애도 못 나는 게 말이야. 나는 애가 몇 개인 줄 알아? 세봐 몇 개, 이런 조롱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나는 격분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누가 임신하지 못하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심지어는 1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런 모습을 보고도 엘가나가 어쩔 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세상에 관습적으로 애를 못 낳는 것, 애를 못 가지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여보, 내가 10 아들보다 당신에게 더 낫잖아. 10 아들보다 내가 훨씬 낫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없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죠? 남편이에요? 아니죠. 아이를 갖는 겁니다. 그녀에게 참 위로는 아이를 갖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듯 괴로운 일, 격분케 되는 일, 억울한 일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벌써 넘어가 버렸네요. 여러분에게 지금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힘든 일이 왔습니까? 왜 여러분으로 하여금 격분케 하는 일들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괴로움과 힘듦 그리고 격분케 되는 억울함이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명령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라는 것이냐? 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통곡하며. 통곡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왔을 때, 기분 나쁠 때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한나가 왜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는 기도를 했으니까. 이 통곡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바카라고 합니다. 매우 큰 소리로 울면서 통곡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마음을 찢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마음이 낮은 상태가 된 기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사 이 억울한 상태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통곡하는 기도. 여러분, 여러분의 억울함은 여러분의 죄악으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왜 내가 억울함을 느끼죠? 내가 죄인이니까 억울한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임신하지 못하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그 임신하지 못함으로 나는 격분케 됐어요. 누가 그렇게 주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셨는데 내가 격분하면 왜 통곡했다고요? 회개의 기도가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격분케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 마음이 격분케 된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정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격분케 되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분한 상태의 한나가 기도로 나오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전화위복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격분케 됐는데, 내 마음 때문에 나 스스로 격분케 됐는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오죽하면 6월절 집회가 다 끝난 후에 남들은 놀고 먹고 있을 때 한나를 격분케 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억울한 이 격분의 상태, 이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더 나은 삶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는 왜 늘 이 상태로 살까? 나는 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까? 왜 나는 이런 취급을 당할까? 화가 납니까? 억울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와 박하,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구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구하라고 해서 막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막 통곡하며 회개도 하고요. 막 기도했는데요. 저는 은혜가 없는지 아무것도 안 되던데요.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서헌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열매를 주시지 않는 이유, 뭐가 없기 때문에? 서헌함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인도하시면 뭘 드리겠나이다. 서헌함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억울함을 주셨다면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지만 그 안에 인격이 있으십니다. 인격이 있으신 이유는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해서 인격이 필요한 겁니다. 신으로서만 그냥 계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관계하길 원하세요.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에겐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격을 입으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인격을 말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믿기만 하면, 무엇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조건이 따른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 조건문이 늘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이란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뭔가를 줘야 나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격이란 그런 겁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신격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베푸시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이라는 조건이 따른다는 겁니다. 주의 자녀가 되려면 믿어야 합니다. 그 조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크신 축복을 받으려면 뭔가 하나님에게 드리면
내게 축복.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느냐? 마중물이라고 하죠. 펌프도 마중물을 부어야 펌프해야 물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나는 받을 수가 없다. 어떤 단체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려면 먼저 그 단체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가입만 하면, 믿기만 하면, 무언가 먼저 결단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뭔가를 내가 주어야 나도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늘 원하시는 게 뭐냐? 결단. 넌 뭘 하겠느냐?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면 뭘 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결단을 할 때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라고 결단한다는 거죠.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줄 믿습니다. 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결단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에게 간석 성전이 팔리지 않았던 거 그거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이거 참 힘든 것이었습니다. 뜨겁게 기도도 했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게 결단의 기도가 없었던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것이 없이 그저 달라고만 했던 겁니다. 교육자회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설교하면 솔직히 그 목사님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3년 동안 강단에서 밤에 잠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은 빚도 많이 사라지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칩니다. 교회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강단에 밤을 새우며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 결단하자. 그래서 강단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내가 너하고 2주만 받겠다. 2주만.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해보겠습니다. 2주 따져보니까 14일. 근데 첫째 주에 한 5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밤에 교회에서 자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자는 거죠. 한 2시까지 3시까지. 기도하다 자다 보니까 너무 몸이 힘이 들어서 한 이틀 쉬었어요. 그리고 주일부터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2주를 채우래 그래서 3주 동안 했습니다. 그 하는 중에 김현수 장로님에 대한 기도 응답을 아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장로님 오셔서 일이 진행됐고 더 잘 돼서 2주가 다 끝난 후에 더 잘 돼서 좋은 가격까지 받게 되며 간석 성전에 오는 7월 7일에 완전히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서원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결단하여 하나님께 소원할 때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자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결단할 때 응답받기 때문입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제 사장을 통해서 그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가 축복받은 자입니다. 문제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 즉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열매 맺는 축복을 받게 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얼굴빛이 달라진 겁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으니 19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랑 짐 챙겨서 집에 가요. 그리고 그날 밤에 여보 들어와. 그더니 엘가나랑 동침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배란일이 며칠인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제 건강 상태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뭐 따지고 이것저것 따진 게 아니라 응답을 주시면 그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남의 사정이나 주위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아이를 갖게 된 한나처럼 즉각적인 순종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왜 억울함을 통해서라도 기도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한나의 기도 모습을 말씀하는 1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하나님 앞에 선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자 성령께서 하나님에게 임하신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오랫동안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새벽에 와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면 막 기도가 쭉 돼요. 막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요. 어느덧 딱 보면 6시간 넘었어요. 전 뭐 새벽기도 10분이면 끝나니까 6시간 넘었어요. 벌써 6시네? 운동하러 가야지. 그러고 갈 때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6시간 넘어서 있고, 네. 금요일 날도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9시가 넘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성령 충만하게 된 겁니다.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기도가 됩니다. 그 광경을 엘리 제사장이 주목해서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가 뭐한 줄로 생각한다고요? 취한 줄로, 술 취한 줄 아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꺼더라.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사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사장 가족이니까 알아요. 얼마나 억울한지 압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낮술 먹고 중얼대느냐라는 거죠. 이런 거죠.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얼굴이 벌겋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지 못한 엘리 제사장은 성령 충만을 잊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네가 억울하니까 술이나 처먹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이 사도행전 2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놀라서 회개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영적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으로 압니다. 한나는 술 마신 것이 아니라 15절과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하나님과 통한 것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엘리 제사장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거다. 제사장은 알죠. 하나님과 통한 겁니다. 내가 그래. 야, 그래.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다. 너 성령 충만하구나.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즉각적으로 깨닫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깨닫지도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회개하게 되고 기도할 때 결국에 가장 큰 축복인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합시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 주님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